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우리 직분자 교육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환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복사하러 가셨는데 곧 올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교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자도라고 하면 딱 떠오르시는 게 뭐죠? 제자 훈련이 생각나시죠? 이게 먼저 선점한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또 교회의 부흥, 정말 건강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제자도 이러면 제자 훈련, 그리고 그 훈련하는 교회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제자도는 훨씬 더 큰 의미이고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자도의 정의인데요. 제자도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삶의 본을 따라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도는 단순히 지식이나 교리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오직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체득되어야 되고 심지어 그것이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른 자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는 단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본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과정과 목표를 포함하는 거죠. 오늘 주일 오전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해지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자도이다. 제자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250회 이상 언급되며 이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을 나타내시는 도구로 제자라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세우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제자를 삼고요, 또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습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의 확장의 방법인 거죠. 만약 하나님이 대집회를 사용하신다고 목적하였으면 제자 삼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선포하시고 끝,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 선포하시고 끝, 이런 식으로 대집회를 사용하셨더라면 제자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3년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던 건 12명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죽고 다음에 또 맏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쭉 세워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고요, 사도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계속 이렇게 번져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더라.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도 있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제자란 단지 교리적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성도의 전인격적 헌신과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요, PPT 보시면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냥 이 화면을 그냥 보시면 돼요. 닮아가는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이죠. 제자도의 목표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개혁주의 신학,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 제자도는 성화의 핵심입니다. 제자도 없이 성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닮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가지고 계신 교환으로는 첫 페이지입니다. PPT로 다음 페이지고요. 자, 모든 성도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제자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하나님 함께 하시겠고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일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들만을 위한 사명, 선교사님들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는 신앙생활의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냐? 라고 하면 꼭 또 프로그램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냐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을 통하여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완성되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원수사랑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쉽지 않으시겠죠?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계속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도, 제자의 삶도 오늘 내가 훈련받았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루었노라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반복하고, 매일 삶 속에서 훈련받고, 매일 삶 속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려고 애를 쓸 때 우린 이 제자도의 정의에, 제자도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은요, 이제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 믿음은 누가 헌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엄청난 헌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거저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지만 그 값은 이미 예수님이 치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을 때에는 우리에게는 그 헌신이 따라온다. 책무가 따라온다는 거죠. 이는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최우선순위로 삼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한 5위, 10위권에 계시다가 첫 번째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의 1순위십니까? 그렇지, 쉽지 않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교회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이제 그렇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자녀가 1순위가 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1순위가 될 때 수없이 많습니다. 물질이 1순위가 될 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이 우선되셔야 된다. 예수님이 우선되셔야 된다고 계속 나를 가르치고 채찍질하고 가르쳐, 이거 자각시켜야지만 어느 순간 이게 조금씩 성장해서 예수님이 3위권에 계시다가 2위권으로, 2위권에 계시다가 1위권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물론 단순간에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는요,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도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우리가 이 제자도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그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선되냐, 내가 우선되냐, 사단의 가치가, 사단의 기준이 우선되냐,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되냐,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심으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우선순위를 포기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제자도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핵심,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 제자도의 핵심 두 번째는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인데요, 제자도는 단순히 개인적 신앙생활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 명령을 통해서 제자도가 성도의 핵심 사명임을 밝히셨죠. 이는 단지 선교와 전도를 넘어 성도 각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고 증거해야 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직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건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제자가 되면 이마에 눈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뿔이 난다거나.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쉽겠죠.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뿔이 더 점점 커지는 거 막 이렇게 3개, 4개 막 나오고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 믿는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삶으로만 그것이 증명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컵 속에 물이 있을 때 출렁하고 넘치면 뭐가 흘러요? 물이 흐르죠. 갑자기 커피가 흐르지 않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야지만 누가 툭 쳤을 때 출렁하고 사랑이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면 누가 툭 쳤을 때 으악 하면서 분노가 그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늘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갈무리하고 또 주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삶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제자의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방식이나 과정이 요구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의 은사와 상황에 따라 제자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2 제자들 사도가 있었잖아요. 사도가 그 제자를 키워낸 사람들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런 속사도의 시대와 또 그 이후에 많은 제자의 그런 과정으로 믿는 자들이 많아졌죠.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잣대를 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용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었다 그러면 다 신학교를 가셔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선교사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있는 그 터전이 이미 선교지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역지이고 내 삶의 울타리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이미 선교가 시작된 것이고 사역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적용은 누구에게만 합니까? 나에게만 합니다. 저의 잣대로 성도님들을 볼 수 없고 성도님들의 잣대로 서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잣대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보면 뭐라 그러죠? 답이 없다고 그러죠. 답이 없다고. 다 아시죠? 피라미드에 그 번역했더니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미래가 어둡다. 젊은 애들이 인사를 잘 안 한다. 그런 내용이 피라미드에도 있다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도 다음 세대를 보면서 다 답답해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다음 세대를 보면 다 답답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를 보면서 땅을 쳤어요. 저게 사람 구실을 할까 그러면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사랑의 눈으로만 보고 나에게만 적용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뒷걸음을 보면서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특징은 이제 핵심은 섬김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의 섬김의 본보기로 제시하셨죠. 자신의 삶을. 그래서 제자는 이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은 단순히 봉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포함합니다. 낮아짐이죠. 낮아짐. 겸손과 낮아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섬김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는 모든 오래 참음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다. 이는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섬김이 없이는 다음 세대 제자들이 나타날 수 없고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인격적인 성장인데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제자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다면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과실수라는 거예요. 과실수의 목적은 무엇이죠? 열매를 맺는 거죠. 이파리가 많은 게 목적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이파리만 많으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를 다 잘라버려요. 한 2가지만 놔두고 다 잘라버려요. 더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가지치기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준들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덕목,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속에는 점진적으로 이런 열매들이 맺어 가야 합니다. 처음부터는 당연히 어렵죠. 사랑 어렵습니다.
내 가족을 울타리 안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인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단계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완성의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는 매일 자신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것은 결국 교회론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성도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목적을 바라보시면 돼요. 나 한 사람이 내가 무슨 이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나 한 사람이 성숙하고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면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두렵고 떨림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교회 예배와 교제와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제자도의 대가입니다. 그럼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분명한 대가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제자도를 따르는 자는 역시나 주님과 함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자신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뜻하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요, 고난과 핍박은 필연적으로 나타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박해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의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처럼 세상의 가치관과 복음의 진리는 충돌하며 제자는 그로 인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삶에서 그냥 고난 말고요, 내가 밀어내서 넘어지는 그런 고난 말고, 내가 고집 부려가지고 당하는 그런 거 말고,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없으시죠. 별로 없으시죠. 있으시면 다행이고 거의 없으세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는 그거를 고난을 주지 않는 시대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거든요. 고난을 엄청나게 주던 시대가 있습니다. 역사상 보면은 고난의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고난이 흘러가서 평안의 시대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라서 서로 노터치. 믿는 자도 안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안 믿는 자도 믿는 자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다원주의처럼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그냥 잘 살아라, 너 하나 잘 살아라 하면서 무시하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고난받기 제일 힘든 것이 목회자예요.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잖아요. 사무실 안에서 설교 쓰고 신방하고 만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니까 사실 누가 저한테 고난을 줍니까?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 이상 고난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고난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늘 지금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거든요. 경기고등학교를 오르고 내리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하루에 100명이 넘습니다. 후문임에도 불구하고 후문 올라가는 길도 여러 개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아이들만 하루에 100명이 넘어요. 그 아이들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 아이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등학생이 40이 넘은 저를 향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나갈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선 90%는 무시하면서 지나갈 거고, 그 중에 한두 명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티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그러거든요. 또 무엇인가 주면 그것을 의심할 수도 있죠. 이게 또 이제 요즘 학원 가서 나쁜 거 주는 바람에 이제 전도도 마음껏 못해요. 무언가 줘도 의심스럽게 바라보고, 심지어 학교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학교 앞에서 지키시는 분들께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는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평안이 아니라 영향력을 발현하지 않는 거죠. 즉 죽어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여러분 모든 사람 동일합니다. 깨어 있고요, 살아 있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난이 없다면 내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애쓰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보시고, 과연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믿는 자로 서 있는지,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로 서 있다면 생각보다 불편하겠죠? 집에 가서는 좀 편하게 누워야 되는데 제가 집에 가서 목사여가지고 소파에 눕지도 못하고 가만 정자세로 앉아있고 이렇게 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삶이.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너무 이제 편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식당에 가서도 저도 손님이고 싶은데 목회자로 간다면 종업원이 좀 직원분들이 좀 잘못하더라도 제가 뭐라고 컴플레인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안 하죠. 넘어가죠.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내가 제자라는 것을, 내가 직분자라는 것을 잊고 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직분은 어디서만 기억합니까? 그렇죠. 교회에 들어올 때만 이제 딱 인표 붙이고 나갈 때는 딱 떼고 후중에 넣어놓고 나로 살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영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설 때든지 그것을 나타내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만 고난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길은요, 이 제자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 그래요. 특별히 이 길은요, 사랑하는 가족의 반대도 극복해야 하는 길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 그래요. 결국 가족이 너의 원수가 된다는 말씀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이 부분을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믿는 자의 그런 고난이 있을 때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길은 우리의 선택이나 힘과 능력으로는 완주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신용은 할 수 있고 괜찮다, 그 길을 가볼 수는 있지만 완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길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또 언제까지 왜 가야만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도우심을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확실한 응답이 없이는 그 믿음의 길을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면 천국 가니까 뭔가 보험 들듯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먼저 부르심을 점검하고 오직 믿음으로 이 제자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제자의 길을 걷는 자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오늘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일하시는 방법이고요, 오늘 이 시대도 일하시는 방법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앞서간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최후의 승리의 삶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노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원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뿐히 넘어가야 돼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가뿐히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다음 말씀들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은 이 원수 사랑을 가뿐히 넘어가듯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제자도의 이제 삶과 성품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를 요구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삶의 본질적인 요소 중 하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당연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품의 그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제자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처럼 순종함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는 제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통해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제자도의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의 열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의 길을, 방향을 잘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절제와 영적 훈련은 제자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즉 절제 훈련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제자가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갖추는 과정에서 절제는 필수적이다라는 거죠. 절제와 영적 성장, 영적 훈련은 성화와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되어 가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실제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셨던 그 많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목회자 포함입니다. 누구나 다 괜찮아요. 예수를 믿는 모든 분들 중에서 혹여나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한 10여 년 전보다 오늘 정말 성숙했다라는 게 느껴지고, 그분의 삶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발버둥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이 다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점점 성숙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건덕이라고 하죠. 덕을 세우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요. 또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애타하시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과 친한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정말 그분과 딱 붙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잖아요. 그 주변 친구들 몇 명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한 영향을 서로 우린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때 서로를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또 직분자들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덕을 세우는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함께하는 섬김 속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죠. 아름다운 대화들, 좋은 커피와 간식, 그리고 이제 좋은 주제들 많잖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것만으로 끝이 나면 우리는 이 성숙의 단계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가 길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평가는 자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시는 건 객관적이지 않아요. 우리 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안 하고 있다고 제가 겸손하게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 가로치고 난 잘하고 있다, 너보다 낫다라는 게 이제 우리 다 있어요. 그걸 읽지 않을 뿐. 무금이야, 무금. 그거는 이제 작게 써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다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을 벗어나려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는 판단이 안 돼. 거울을 보고는 다 잘생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90%의 남자들은 목욕하고 샤워하고 얼굴 뽀얀 상태로 거울 봤을 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한대요. 90% 이상이. 여성분들은 다 다르게 생각하시죠? 근데 남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똑같아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줄 때 객관적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다른 주변 내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할 때 나를 부르는지,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를 부르는지, 아니면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적인 도움을 받고자 할 때 나를 부르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친구분들, 주변 지인들 많으시잖아요. 생각해 보시, 카테고리 나누세요. 이 사람이랑 좋은데 여행 가면 참 좋다. 아니면 이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참 즐겁겠다. 그거 말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가 정말 삶의 공고함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떠오르셔야 돼요.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없다면 만드셔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성장시키면서 이런 얼굴을 빛나게 하는, 더 성숙시키는 그런 교제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어렵습니다. 홀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린 공동체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하고 빛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모임 속에서 좋은 대화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담임 목사로서 또 꼭 권면드리는 것은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대화들과 교제와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다섯 번째로 제자도의 목적과 이제 보상입니다. 제자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제자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제자의 삶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만약 모든 믿는 자가 이런 삶을 살았더라면 온 세상은 이미 복음화되고 주님은 오셨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런 신앙의 그 역사들을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서면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 정치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퍼센트는요 항상 60% 이상이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약간 그런 권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가들이 항상 많았습니다. 2분의 1을 항상 넘었어요. 과반수 넘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운영한다면 나라 민족은 훨씬 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계속 깨어서 이런 삶을 살려고, 나 하나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나 하나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그 제자도의 보상은요 단순히 현세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생과 하나님의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면, 다음 이제 PPT 보여주실래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요, 우리는 우선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사셨던 어린 시절과 지금 세대를 보면은 많이 변하셨죠. 정말 천지가 변할 만큼, 계획될 만큼 정말 많이 변하셨죠. 그럼 앞으로는 더 많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급격히 변화될 거라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키워드는 의학이거든요.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2040년을 기점으로 이제 의학이 발전되면 우리 몸에 있는 신체를 인공적으로 갈아 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하면서. 그럼 뭐가 없어지죠? 죽음이 없어져요. 이해되시죠? 죽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100년, 200년 살고 싶은 만큼 신체를 개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죽음이 없어지는 시대의 가장 존엄성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난 여기까지만 살고 그만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는 행동이죠. 정말 비성경적이죠. 정말 극악무도한 시대가 여러분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바라보면서 또 온전히 살아가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정답을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계속 살아갈 거고 우리 다음 세대는 커나갈 거라는 거죠.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화의 충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의 세대인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때까지, 언제까지 저희가 이제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표대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이 길이 진짜다, 이 길이 진짜 정답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이 바른 길이다라는 그 표대를, 말씀의 표대를 들고 끝까지 그 길에 서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옆에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고 뒤에는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뭐 사람이 100년을 산다, 200년을 산다, 500년을 산다, 그렇게 시대가 바뀔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노라 라고 외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흔들리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후회하시는 게 있으시죠?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예. 우리 한국 사람 다 그거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부귀영화와 마음의 소원, 그 사탄의 조건에 목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 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결국 자신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다는 거잖아요. 야, 나는 빨리 주님의 그 면류관을 받았으면 좋겠다. 난 정말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라고 하며 이 세상의 삶이 정말 값졌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후회 없는 삶, 충성스러운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 속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그들 없이 복음의 확장이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이 야 정말 후회 없이 사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요동치는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뒷걸음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죠. 영생과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는 제자가 희생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리만큼 미련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주가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우린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뭐하고 있어요? 나가서 놀아야죠. 이 좋은 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가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쓰고 흥청망청 살면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을 산다 하면서 마음껏 노는 거죠.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인 거죠.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밤마다 얼마나 이 강남 도상에 향락의 물결이 몰아칩니까? 얼마나 젊은이들이 오늘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이 욜로라는 문화, 뭐 소확행이라는 문화, 다 그런 거예요. 오늘을 살아야 된다. 내일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정말로 범람하고 있는 이 죄악의 문화들이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다 엄습해 왔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갈무리하면서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다였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원수를 사랑하며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의 부름은 단지 구원받는 것을 넘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제자도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죠.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자신과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자도의 대가는 크지만 그 보상은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쁨에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자도라는 것을 오늘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으로 끝이 나면 그렇구나, 이런 내용으로 제자 훈련이 되나 보구나 하면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실 것 같죠?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이름표 떼고 나라도 잘 살아보자 하면서 한번 즐겁게 살 수 있단 말이죠. 이 제자도를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처음에 복음을 말씀드렸어요. 그 복음을 내가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부름받는 직분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제자인 거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제자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서 벗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끝까지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가운 입으시잖아요. 그 가운 안 벗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도 우린 뭐예요? 찬양돼요. 문을 나서면 누군가 물어보겠죠. 그거 왜 입고 가냐고. 그럼 나는 찬양대다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입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입고 생활하시고, 그거 입고 주무시고, 그거 입고 공부하시고 생활하시면서 일터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왜 그거 입고 왔냐고. 그럼 나는 찬양대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옷을 입었으면, 제자가 되었으면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내가 직분자로 제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가정에서도 여전히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시겠죠? 안 되면 제가 찬양대 가운을 빌려드릴게요. 한번 입고 한 일주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달라진다니까요. 사람이 이 가치관과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거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되겠노라라고 결단하시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죠.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 거룩한 장소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직분자분들이 이 제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로 이곳에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가 허락된 모든 곳에서 내가 평안 가운데만 제자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삶이 궁핍하고 너무나 어렵고 아픔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제자로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서울 남부교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이 성장하는 거죠. 저는 소원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셨던 그런 좋은 분들, 신앙의 성숙을 이루셨던 분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저기 그 교회 갔더니 그분 참 좋았어, 그거 말고요. 너무 섭섭하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은 어른답게 성장해 주셔야, 성숙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성장해 가시는 장년분들은 더 지향점을 높이 잡고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야, 나도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노라 라는 간증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소원하는 이제 교회의 성장과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